그렇죠? 예. 예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석수입니다. 예. 예수. 뭐 제 이름 들어도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아주 감동적입니다. 우리 성경, 제가 성경 어디 펴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같이 도사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펴려 합니다. 몇 장 펴려 하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산하셔도 됩니다. 제가 21장을 펴려 합니다. 제가 몇 절을 읽으려고 하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2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몇 년 전 실린 한 특집 기사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복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인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은보가 아빠 사랑하느냐? 죽음의 병상에서 말기암과 투병하시던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시며 불쑥 던진 질문이었다. 그때 나는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와 안방에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생과 죽음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척 슬프고 지쳐 있었다. 나는 은보가 아빠 사랑하느냐? 아버지의 질문에 몹시 놀라고 당황했다. 내가 아는 아버지가 하실 만한 질문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잘 참는 분이고 내 아버지는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아시는 분이다.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더군다나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질문을 하시는 아버지가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또한 나 역시 그런 대답을 하기에는 표현이 서툴고 용기가 부족한 무뚝뚝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황한 나는 그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을 뿐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고 내가 처음으로 진단한 환자가 바로 아버지였고 그 진단은 내가 걱정한 대로 전이된 말기 간암이었다.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입원도 해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9 자식뿐 아니라 어렵게 살던 형제 친척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일평생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유행이 벌써 오래 지난 구식 외투가 헤어지고 빛발할 때까지 입고 다니신 아버지. 어느 겨울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나에게 퇴근길에 사오신
과자 봉투를 쥐어주시며 나를 번쩍 안아주시던 아버지. 그때 아버지의 낡은 검정색 외투 어깨 위로 보여졌던 시장터와 가게에서 묻혀왔을 뽀얀 밀가루 먼지가 아직도 나의 눈에 선하게 남아있다. 나의 대학 시절 가게가 쪼달리면서도 등록금과 하숙비, 생활비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붙여주셨고 나는 항상 책값이다 뭐다 해서 좀 더 부풀려서 용돈으로 더 타쓰곤 하였다. 1년간을 내 자의로 휴학을 하였을 때도 아버지는 나를 탓하거나 추궁하지 않으시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며 줄곧 기도와 함께 침묵으로 후원해 주셨다. 그렇게 휴식 없이 76해를 일해오신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이제 갑자기 쇠약해져 병에 걸려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이 누워서 죽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가냘픈 여성처럼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이다. 두렵고 무서운 죽음 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앞에서 그나마 사랑하는 자식에게 연약한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기 그렇게 싫어하셨음에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위안과 평안을 찾으시려 하셨던 아버지. 이 바보 같은 자식, 난 그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왜 말 한마디 못했는가? 아버지 사랑해요 하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지 못했는가 말이다. 극심한 말기암의 통증 속에서 아버지는 혼수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폐염으로 이어지며 수액 주사를 끊는 등 사흘 동안의 혼수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가셨다. 이제 꿈에서라도 아버지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은보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시 물으신다면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3번을 고백하고 싶다. 꿈에서라도 다시 아버지가 나에게 나타나서 은보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시 물으신다면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한 번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3번을 고백하고 싶다. 아마 이 기독교 신자나 봅니다. 이 기사를 제가 가만히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선생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낙심도 됐고 두렵기도 했고 또 예수님과 자기 동료들을 볼 면목도 없고 축 처진 모습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히 베드로를 부릅니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감히 부끄러워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신 것입니다. 하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내며 걸으시는 주님은 입을 열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 당신의 집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실패의 경험이 있긴 하지만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명을 맡기고 싶으셨던 겁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산 영혼들을
책임질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 계셨지만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맡기십니다.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맡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절대 못 맡기겠어요.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동중원 앞에서 아주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명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목사님이 개인적인 권한이 있으시다면 우리 1년차 이 전도사님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떠날 만큼 그런 용기가 담대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 아직도 목회 경험도 부족하고 많은 경험도 쌓아야 하고 교회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하고, 이 목회는 종합 예술이거든요. 그 목사는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종합 예술입니다. 이 큰 교회를 아직 미약한 이 전도사에게 맡기기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남중앙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세상의 거대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길 만한 배짱이 계셨습니다. 나는 절대 내가 예수라면 나는 베드로에게 못 맡깁니다. 너무나 실수 많은 사나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만 주고, 사람들을 위한다 하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못이나 박고, 심지어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인데, 앞에서는 나한테 인사를 잘하는데 뒤에 가서는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이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겠냐고. 나는 못 맡깁니다, 베드로에게. 또 무슨 짓을 할지 알아. 또 베드로가 무슨 짓 할지 알고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나는 못 맡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참 배짱도 좋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베드로에게 맡겨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에 관한 그 일을 어떻게 베드로에게 맡기냐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근심이나 염려 안 하고 베드로에게 맡겨요. 무슨 배짱으로? 어떻게 이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길 수 있나? 어떻게 맡겼어요? 면접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예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는 면접 시험에 딱 한 가지만 봤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을 테스트하지도 않고 베드로의 지혜를 테스트하지도 않고 그의 명예도 테스트하지 않고 그의 과거도 테스트하지 않고 그의 경력도 테스트하지 않고 그의 사람됨과 성품도 테스트하지 않고 그의 설교 능력도 테스트하지 않고 단 하나, 예수님 참으로 사랑하는가? 이 한 가지만 테스트했어요.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이 한 가지만 보고 베드로를 합격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산 영혼들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 목회의 시험을 다 패스해야 합니다. 그때는 성경에 대한 필기 시험도 볼 뿐 아니라 또 이 면접 시험도 봅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면접을 해봐서 야, 목회 자질이 있구나, 자질이 좀 부족하거나 다 평가합니다. 저는 한 4번 이제 매해 설교 평가를 제가 해왔습니다. 설교를 잘하는구나, 설교를 못하는구나, 설교를 어느 정도 하는구나, 설교가 뭔지 아는구나, 다 테스트. 우리 여기 최명기 목사님도 여러 분 아마 참석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요.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그런 것밖에 못합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영감적으로 하느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느냐, 설교가 뭔지 아는가, 이게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목회자의 자질이 어느 정도 있구나,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게 다 테스트해가지고 요즘 이 목회에 들어오려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갈수록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테스트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베드로가 패스했습니다. 됐다. 실패해도 됐다. 며칠 전에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그래도 됐다. 사람 마음에는 상처 많이 주지, 그래도 됐다. 너무 많이 못 배웠잖아. 뭐 중고등학교도 못 나왔지, 그래도 됐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보고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러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똑똑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뭐 지혜롭지도 못하지요. 실수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용기도 없잖아요. 1년 365일 지났는데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년 365일 동안에 사람들에게 전도지 몇 장이나 전했어요? 몇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해 봤나요? 몇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 봤나요?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능력도 별로 없지요. 뛰어나지도 못하지요. 그렇게 많이 다니엘서 2300주하니 계시록이나 안식일이 많이 들어봤지만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펴서 잘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두렵잖아. 누가 오면요. 새 사람 오면 얼른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나는 잘 자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 오면 인사도 잘 안 차나요. 새로운 영혼 오면 왔냐고 덥석 안아주면서 환영도 잘 안 차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뭘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겠냐고.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만 패스하면 돼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느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시험을 딱 한 문제만 냈습니다.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냐? 내 양을 치어라. 세 번째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주님이 세 번째 나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으시자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됐다. 그러면 이제 내 양을 치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주의 사업을 위한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조건은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좀 멋있게 교회 봉사하고 주님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벌어서 교회 사업 좀 잘하겠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선거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 분에게 장로직을 좀 부여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로가 되면 교회 돈도 좀 많이 내야 되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교회 좀 이렇게 시설도 해놔야 되고,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저는 장로 안 하겠습니다. 이 장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괜찮다.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다음이 아주 김이 샜습니다. 난 돈이 없어서 난 못하겠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많은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장로하면 돈 좀 많이 내고, 그것도 맞긴 맞아요.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종은,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전도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영혼을 별로 우리가 데리고 오지 못하잖아요. 제가 가끔 기독교 방송을 듭니다. 49번. 그런데 한번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한 개신교 목사님입니다. 40대 한 후반쯤 됐습니다. 시골 어촌 강촌 교회의 교인 수가 한 40명이었는데 한 7, 8년 사이에 한 2,000명 가량으로 늘렸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이래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간증을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뭐냐?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습니다. 1년이 돼 갔습니다.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을 만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올해 영혼을 몇 명이나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삐딱해. 그런데 이 장로님은 올 한 해 동안 한 영혼도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 당연하 자연스럽잖아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 듯이 가만히 계셨어. 이 목사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장로님 올 한 해 몇 명이나 교회 인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내년에는 장로직을 하실 수 없겠네요. 이랬어요. 그러니 이 개신교에서는 장로 안 한다 그러면 꼬박 죽습니다. 우리는 뭐 집사, 장로, 구역, 반장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개신교회는 그거면 거대한 감투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이 장로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내년에 내가 장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년엔 내가 열심히 할 테니 제발 장로직을 좀 떼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 말을 듣고 장로직을 안 뗐어. 그 다음 해에 이분이 478명을 교회에 인도했어요. 이 장로님 한 해에 478명을 장로님 혼자 교회에 인도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년 동안 40명 교회를 2,000명이 교회에 나오게 했어요. 야, 이 스타일이 우리 교회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돈을 많이 벌어 교회에 헌신해도 주님은 그런 걸 보고 사명자의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명자의 조건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느냐.
예수님 참으로 사랑하면 능력 없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예? 저희 교회 올해 침례자를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뭐 사실 안식일교회 별로 없잖아요. 제일 많이 낸 사람이 한 할머니인데 올해 침례받은 할머니예요. 올해 침례받은 할머니가 저희 교회 침례자 가운데 제일 많이 이렇게 영혼 데리고 왔어요. 뭡니까? 주님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 어디 나오지요? 어디 나오지요? 마태복음 28장 몇 절? 19절 10절.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엄숙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대답은 바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왠고하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주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헌신적인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른 것 묻지 않고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조건이 뭐냐?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는가? 옛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오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감정이 복받치고 감격했는데 언젠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는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왜? 전에는 십자가 말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사람들의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때로는 찬미를 부르면서도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왜 언젠가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는가?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왜 눈물이 말랐는가? 왜 눈물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싸늘해졌는가? 왜 나에게 감동이 없는가? 생각해 보니 답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옛날에 과거에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못해.
그렇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 없어지면 그 없어진 것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점점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요? 하나님, 나도 모르겠어요.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믿음의 연조가 더 오래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진해져야 되는데, 더 높아져야 되는데,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 넓어져야 되는데, 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식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베드로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이후에 홀로 산으로 뛰어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왜 내가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아시지 않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는 홀로 산으로 뛰어가서 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나를 참으로 이제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러냐? 됐다 베드로야, 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시키는 것 하거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나는 베드로보다 더 똑똑합니다. 나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나는 안식일도 알고 2300주야도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중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체계적인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나 잡는 비린내 나는 그런 이 어부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10년을 보내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